복된 새해 첫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생명을 겁시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띄워주시고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이라는 산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산의 이름을 바로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 모리아 산인데 이스라엘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걸 불러서 시온산 또 시온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흔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서 시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시온 이렇게 부르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즉 천국을 시온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말은 본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시온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다 시온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즉 복음을 말합니다. 즉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여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온의 특권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사실 어떤 기관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정부에도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교회만이 소유한 영광이요 보배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면으로 보나 약해 보이거나 못내 보이고 때로는 무시당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보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야말로 교회의 자랑입니다. 물론 교회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봉사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의료 사업을 하여 병든 자를 돌보는 병원도 합니다. 교육 사업에 힘써서 젊은 일꾼을 양성하는 학교도 세웁니다. 그 밖에 역사를 통해서도 보시면 교회가 사회에 공헌한 바가 많습니다. 문학이나 예술 방면에 있어서 기독교의 공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가령 문학에서도 기독교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여러 가지 작품은 오늘의 모든 문학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서양의 거의 모든 작품은 기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빼놓고는 서양의 문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밀턴이 쓴 신라관을 읽어보십시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십시오. 파스칼의 팡세를 보십시오. 단테의 신곡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학이지만 모두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델이나 바하의 음악을 보십시오. 또한 그 밖에 유명한 음악이 다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미술이나 건축에 있어서도 미켈란젤로나 라파엘 같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나온 인물들입니다. 더구나 민족정신 악량과 애국심에 있어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습니까? 가령 이스라엘의 해방의 영도자 모세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같은 분, 이런 불타는 애국자가 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1 정신을 높이 찬양하지만 3.1운동의 선봉인 33명 중에 과반수가 교인들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각 방면에 귀한 바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참모습은 아닙니다. 병원을 세우고 봉사를 하고 학교를 세우고 다방면 문학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미치지만 교회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복음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지상의 사명입니다.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명, 시급한 일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모든 소유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가령 굶주린 사람이 많은데 내게 쌀이 있으면 나누어질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전염병이 만연한데 내게 좋은 약이 있으면 그 약을 나눠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내가 빛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빛을 비춰줄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을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건져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가령 그것이 교육 사업이든지 문화 사업이든지 의료 사업이든지 구제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지상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빼고 복음을 빼고 교육 사업을 한다든지 문화 사업을 한다든지 의료와 구제 사업을 해도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영동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 복음, 예수 전하는 일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겠습니까? 문화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의료기관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맞지만 그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 그분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이 다 동원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오늘날 올해에 복음의 사명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구절의 이사야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에 올라야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야 넓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도 보면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라산에 올라가든지 더 추운 곳에 올라가든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높이 올라가면 마음도 시원하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게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높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셨습니다. 힘쓰지 아니하면, 노력하지 아니하면 높은 산에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성이 타락한 이 이래로 사람은 그냥 버려두면 아래로 더 끝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높은 산에 오르려면 우선 우리의 복장이 가벼워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나뭇가지나 바위에 걸리기 쉬운 옷을 입으면 그만큼 지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습관, 오락 같은 것은 아예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재미를 붙이게 되면 떠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복장이 간편해야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첫째 의무가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참고 인내함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바울도 소망으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은 참고 기다려야 된다 말씀했고, 야고보 사도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셋째, 높은 산에 오르려면 길을 바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산을 오를 때 길을 모르고 올라갔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영적인 높은 산에 오르려면 길을 바로 찾아야 할 것인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곧 이어서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길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씩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람이었던 제롬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무식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식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도 무식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길입니다. 넷째는 높은 산에 오르려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던 길을 멈추고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데에는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하고 거기서 새로운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의 시간이 더 풍성해져야 하겠습니다. 새벽 일찍이든지 아침 일을 시작하든 전이든지 혹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꼭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조용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또한 욥기 39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에 살며. 아멘.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바위 끝 뾰족한 곳 험준한 데 거함으로 새들의 왕이 되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날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 네 가지 길이 뭐였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복장을 간편하게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다가 그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겠으며, 셋째는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 올라가야 될 것이며, 넷째는 기도하는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 시험이 없는 평탄한 생애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거기서 깊은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할 일은 뭐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소리를 높여 복음을, 정의를, 자애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심지어 복음의 원수 앞에서도 두려워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재주와 물질, 정성과 시간을 다해서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이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살림을 살면서 군대에서 사무실에서 관청에서 기계 앞에서 어디서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 외쳐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물과 같은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이 진리, 이 정의, 이 자유는 영원히 섭니다.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 외쳐야 멀리 들립니다. 낮은 데 있으면서 소리쳐봐야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활과 정신이 먼저 고상해야 부정과 불의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너 깨끗하면 좋겠다 말하기 전에 나부터 깨끗하게 사십시다. 남들에게 부정하지 말라 외치기 전에 나부터 정직하게 사십시다.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교회부터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2026년을 출발하면서 1월 40일 특별 새벽 행진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높은 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에 이제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중반부 이후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영동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담대히 외치는 말씀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의 위대한 일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 말씀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소리를 만나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도와주심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외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귀중한 뼈의 말씀,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행하는 선교적인 교회, 말씀을 행하는 선교적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